예, 해막 성막 건축에 관한 영적 진리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마치고, 이제부터는 문자대로 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해막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5페이지 27장 9절로부터 19절 읽고 시작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성막뜰이라는 건 해막뜰이고 성막으로는 마당인 거예요.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우스로 하고, 그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마당 기물인데도 은기물이 사용되는 것이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지난번 집회 때 지성소에도 놋 갈고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놋기물이 사용되는 수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거기 지금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성막들 마당 기물 중에도 은기물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성소 기물 중에서 덮개를 4겹으로 덮는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가죽이죠. 염소털 가죽을 여러 폭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50개의 고와 갈고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지식적인 것은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성막 마당 중에서도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여기서는 은을 사용한다. 마당이라고 해서 모두 놋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표장을 치되, 남쪽에 100규빗이면 북쪽도 당연히 100규빗이죠.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우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머리와 기둥 머리를 이렇게 연결하는 가름대는 은가름대로 한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그러니까 해막문 50규빗 너비 중에서 중간에 20규빗은 문이고, 좌우에 15규빗씩은 문 틀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잘 보세요. 문 동쪽에 문이 있는데, 좌편에 기둥셋, 우편에 기둥셋, 이것은 15규빗씩. 그 다음에 문 4개는 전체가 20규빗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말할 것 없이 도합 50규빗이 되겠죠. 자, 해막의 남과 북면 길이의 절반이 해막의 폭이며, 해막은 직사각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길이는 100규빗, 폭은 50규빗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막 문은 동편에 10개의 기둥을 세우되,
좌우에 각각 3개의 기둥을 세우고 6개의 기둥이 좌우에 세워지면 가운데 4개 기둥을 세우니까 문이 당연히 3문이 되겠죠. 자, 기둥 넷을 돛받침 위에 세워 회막들의 입구에는 크고 넓은 3문을 위해 20규빗의 휘장을 기둥 고리에 매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항상 여기서는 이렇게 개인 집의 그 창문에 커튼을 만들면 커튼을 중간중간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는 이건 두루 말아서 이게 올려놓는다고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회막의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것이죠. 회막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그러나 성막 문은 항상 닫혀져 있죠. 회막 문은 사람의 육신의 몸의 오관, 눈, 코, 입, 귀, 살갗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잖아요. 속사람, 그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소문은 닫혀 있죠. 지성소문은 더 꽁꽁 숨겨져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회막의 남편들과 북편들에 각각 20개의 기둥을 돛받침 위에 세우고 기둥고리에 포장 갈고리를 꿰어 휘장을 물타리로 둘러쳐서 이스라엘 진영과 회막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처소, 제사하는 장소와 그 동서남북 사방에는 레위인이 지키고 있고 그 이제 레위인이 그 회막을 지키는 그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진영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뜰의 입구에는 크고 넓은 3문을 위해 20규빗의 휘장을 기둥 고리에 매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회막의 남편들과 북편들에 각각 20개의 기둥을 돛받침 위에 세우고 기둥 고리에 포장 갈고리를 꿰어 휘장을 일터리로 쳐서 이스라엘 진영과 회막을 구별합니다. 기둥 고리가 있고 갈고리가 있다 그랬는데 고리는 원형일 것이고 갈고리는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만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구멍에 딱 끼워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회막들의 입구인 동편에 기둥 10개를 돛받침 위에 세우되 3개씩은 양 옆에 세우고 가운데 4개의 기둥을 돛받침 위에 세워서 20규빗의 휘장을 기둥의 윗고리에 부착하여 희생으로 드릴 황소도 드나들 수 있는 크고 넓은 문을 만듭니다. 회막 문이 가장 넓은 문이겠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휘장으로 항상 가려져 있는데 그 문은 회막 문보다는 훨씬 좁죠. 규격 자체가 적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더 좁은 문입니다. 60개의 돛기둥은 돛받침 위에 세우되 남과 북쪽 회막들에 각각 20개, 동서방향에 각각 10개의 돛기둥을 말뚝과 연결하는 것. 말뚝은 회막 밖에 줄로 연결해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딱 매는 이 그림을 보시면 56페이지 회막들의 휘장을 치고 줄로 말뚝을 박아서 연결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단단하게 고정하고 은가름대로 회막들의 기둥과 포장을 굳게 매어 고정합니다. 여기 이제 기둥에는 머리가 있어요. 기둥머리. 그 부분을 기둥머리 부분을
가름대로, 은가름대로 쭉 전체를 사방을 연결한다 그런 말이죠. 자, 지성소 입구의 네 기둥을 위해서는 금가름대, 성소 입구의 5기둥을 위해서는 은가름대를 사용합니다. 음악에서도 가름대는 은이라고 되어 있었죠. 기둥이나 기둥 받침은 다 노신데 가름대는 은이에요. 출애굽기 38장 이제 9절로 20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회막 뜰의 기둥들은 전체가 60개가 사용이 되는데 기둥 받침도 60개예요. 그러니까 한 기둥에 한 받침씩 있는 거죠. 그런데 성막 판자는 48장이 사용되는데 그 판자를 받침은 두 촉을 꿰서 세우기 때문에 한 판자에 2개씩이 받침이 필요하니까 96개겠죠. 이제 숫자 외우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조금 비하면 이제 머리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런 지식을 알아두셔야 다음에 이제 설명에 들어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막의 울타리와 넓은 세문과 문장, 성소의 4문과 문장, 지성소 입구의 둘째 휘장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삽입해 놨어요. 자,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그러니까 회막들의 포장을 치는 기둥은 한 받침 위에 한 기둥씩 도합 분간함부 60개의 기둥이 사용되고 기둥 받침이 사용되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회막들에 있는 기둥이나 받침 전부 놓으시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막의 뜰에도 은은 사용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은 회막, 성막의 기초 재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막의 울타리와 넓은 세 문과 문장, 성소의 4문과 문장, 지성소 입구의 둘째 휘장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동쪽도 전체 길이는 50규빗이겠죠. 폭이죠, 이건 폭. 동쪽과 서쪽은 폭이고 남쪽과 북쪽은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으로 동쪽에 놓으신 지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라.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동으로 동쪽에도 신이라. 다음에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이 4기둥이고 나머지는 3기둥씩이니까 그걸 그림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그거는 이 갈고리 또 하여튼 연결하는 건 모두 은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고 이쪽 포장이 15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무엇이요 기둥의 갈거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이 기둥 머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기둥의 갈거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썼으며 모든 기둥에 쭉 기둥 머리를 연결하는 은 가름대가 있었다. 기둥 머리 자체도 은이에요. 자,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본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항상 연결하는 것은 은이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두 번째 덮개 성막에서 두 번째 덮개는 연목털 가죽으로 덮게 돼 있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일단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네, 출애굽기 38장 29절 31절 봅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말뚝이라는 것은 해막의 그 기둥을 쭉 세우면 기둥 밖에다가 말뚝을 쭉 박고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해막을 칠 그 기둥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붙들어주는 것과 연결하는 것, 이걸 지금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뭐 읽은 것만 가지고도 이게 연결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 사이를 연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붙들어준다라는 것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39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마당이 나오겠죠.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놋제단은 중간에 그물을 만들죠. 그물. 그리고 아래에서는 마른 장작으로 이제 불을 떼는데, 그물 위에다가는 벌겋게 다른 숯을 올려놓고 그 숯을 올려놓을 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숯을 버려놓아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놓고 그에서 숯가 있고 숯에 고기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숯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지는 것이고, 그 이제 제단에 대해서도 그런 형식을 마음에 잘 일단 담아 두셔야 돼요. 성막론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말씀을
나랑 만났던 지체들이 이제 오래전에 내가 출애굽기를 벌써 20년, 30년 돼가는 것 같은데 3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한 후에 지금 한참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은 지체들도 있고 듣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단 형식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냥 놋단을 꾀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채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흘길씩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있고, 그 인도에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을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건 계시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됐어요. 자,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과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그랬어요. 그게 성막 제단에서 사용되는 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피 담는 그릇도 있고 또 고기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갈고리도 있고 꼬챙이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부수기구가 있죠. 자, 출애굽기에는 40장 20절 34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조석 번제다 이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도 있고 안식일 날 드리는 번제도 있고 모든 절기기사 때 드리는 번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불은 꺼뜨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성막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못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광야의 회막 성막에는 물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흘길씩 앞서서 인도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양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마실 맑은 물이 있는 곳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길을 다 알고 그것으로 인도를 해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걸 이제 42번이나 이렇게 자꾸 이동하는데 우리 신앙의 노정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속교계에 어디에 입문을 했어도 거기에서 신앙 인생을 마감을 할 수 없게 되죠.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람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새로운 초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이것은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광야에 사람이 마실 물도 그렇게 필요한데 많은 우양떼를 데리고 다니니까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는 바는 생수의 물을 마시도록 생수의 우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주의 성령이다. 생수의 우물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을 어떤 교회 모임으로 인도를 해서 결국은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령의 마지막 초대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서, 교회 모임들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초대가 완성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생수의 우물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우물인 교회를 말하니까 우리는 뭐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 생수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무양을 위한 생수의 우물을 나는 것에서,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생수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성경에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심령과 마음이 어떻게 주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그 영을,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놓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생수의 우물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유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진하면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회막, 성막을 세우는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주님이 인도해서 그곳에 유진하게 하시면 그곳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29절로 34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번제는 육식, 짐승, 살코기 또는 뼈 이런 것으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만, 소제는 농산물이잖아요. 구운 가루로 드리는 거니까.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회막 문에서 맨 먼저 들어가서 만나는 제물, 제기, 성막의 그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다라는 걸 이제 마음에 담아주세요. 이것은 모두 교회 생활에 처음 입문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육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육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단에서 태우면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연락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자, 31절.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수족을 씻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모임에 참여한 것은 물두멍에 모여서 수족을 씻으러 온 거예요. 이 물두멍에까지 온 제물이 되기 전에 속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에 맞는 제물을 끌어다가 회막 문 앞에서 레위인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넘겨주면 거기에서는 아주 회막의 제사를 위해서 물 있는 여인들이 길어온 물로 그 제물을 일단 먼저 목욕을, 전신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목욕을 한 제물은 죽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목욕을 했으니 또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수족을 씻어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마당제사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였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것은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주의 영과 함께 모인 무리 위에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일 제사와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성막의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연중 1차에 대사제가 한 번만 들어간 속죄일 제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은 사람의 그 외면을 강조한다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내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 배필을 상징하므로 속세에서는 아내의 태가, 성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으로 모든 여인들의 태가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죠. 가장 생명의 하나님, 잉태케 하시고 또는 해산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진 생명의 주인은 지성소에 있죠. 사람이 잉태하는 것도 엄마의 태 맨 안쪽에, 거기에서 잉태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모두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회막, 성막에서는 겉사람, 속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회막들과 네 겹으로 덮은 성막, 지금까지는 회막에 관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고, 이제부터는 네 겹으로 덮은 성막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잘 보시면 줄로 연결한 포장이 제3휘장, 4휘장 해가지고 그런 줄로 마당 뜰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시켜 놨죠. 그런데 1휘장, 2휘장은 그냥 덮었잖아요, 성막을. 그 그림을 잘 보시길 바라요. 포장으로 사방을 둘러친 회막은 거룩한 처소인 성막들과 회막의 바뀐 이스라엘의 진영을 구분하는데, 성막들은 마당과 성막으로 구별되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1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숫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말씀 들어오기 전에 여인의 태를 내가 예로 들으면서 2층으로 되어 있다, 2층으로 되어 있다. 남편이 첫 번째 이제 성소에 마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뿌리면
기름을 통해서 씨가 흘러 들어가서 자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란된 그 알과 그 결합을 하면 잉태가 되죠. 그런 이치를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특히 이제 여인의 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이층으로 되어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영의 생명의 씨가 흘러 들어가서 심어져서 잉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필요한 얘기예요. 자, 이런 이치를 마음에, 벌써 시간이 됐어요. 마음에 두시고 담아두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면 잠시 쉬었다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거.